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십니다. 오늘들 많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제목이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세상 지혜로서는 복음 안에 있지 않고는 이건 절대 결코 어떻게 세상 지혜로 어떤 종교나 어떤 다른 철학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다.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다시 왔던 본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야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깨닫고 나이 많은 노인이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것을 깨닫게끔 하는가? 이게 오직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되고, 만나면 내 정체성을 찾게 되고, 나를 찾고 나를 알게 되고, 내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뭔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게 변화다라는 거죠. 변화, 어떤 변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5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큰 자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지금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나서 로마서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이게 탁 읽으면서 눈에 탁 걸리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 걸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계속 눈이 걸려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 종이 은혜되냐면 이거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주인이 누구였는가? 주인이 나에서 좀 유식하려고 하면 피리였어, 주님. 근데 나는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것은 이거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되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이라는 게 뭔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렇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소유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종이다라는 거죠. 왜 이 종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 죽였던 사람을 이렇게 확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건 우리는 이걸 은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른 어떤 내 노력에 의한 어떤 내 행위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낸 거라. 내가 그 앞에 어땠던 삶이 어땠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아무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아무나 요격대 보내고 아무나 UDT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군사로 불러주셨다. 뽑아주셨다. 말씀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불러주신 자들이 성도들이다.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시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이유다라는 거죠. 청년들 보면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사역 10년 하고 청년 사역도 조금 했지만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만나면 됩니다. 데려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는 비전 주시고 왜 비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게 주인이 바뀌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이나 내 삶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내 비전이 뭔지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라면 그럼 내 비전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다.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서 4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하신 약속이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게 다 불순종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거기 안에 있는 선악과 말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원시복음인가? 여자의 후손 한번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원래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이게 미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이지만 창세기부터, 창세 때 시작할 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많은 죄악들 후손들 통해서 많은 죄악들 범하지만은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가? 감가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고 계셨다.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이 이사야 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약속의 성취인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귀하고 복되게 보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 쫙 하시면서 마지막 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앞으로의 집과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하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과의 약속 이후에 자 후손 솔로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는가. 우리 지금 사무엘하 열왕기하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구약의 39명의 왕들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하는 그 자녀들로 후손들로 그렇게 살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셔서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남유다의 족보 왕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많은 왕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것도 왜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된 육신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그럼 신성이라는 게 뭔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거짓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윗에게 오늘 축복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요거 한 절만 보고 묵상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다윗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집과 그 위를 영원입니다.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뒤에 이후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헤롯 성전까지도 다 붕괴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 대신, 성전에 대한 건물의 개념은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끝나셨다면 이 약속이 영원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사명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담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을 부활하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역사가 지금 계속되어진 이후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만나주신 그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저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종합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인정하시든 하시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종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변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내 사명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맡겼습니까?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변화되셨다 얘기하셨다고. 이 직분 누가 주셨는가?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은혜 주셨으니까 그 직분 사명 주셨으니 그 은혜대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셔야죠. 이 직분 주신 이유가 왜 주셨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신, 내게 은혜를 주신, 먼저 부르셔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경륜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너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갑자기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성령이 임하는 거다. 성령이 임하게끔 되어지면 어떤 범위를, 어떤 대상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이다. 그 이방인에까지도 복음 전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성도들을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6가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끔 되어졌는데, 초대교회 생겨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 지냈습니다. 서로 물건도 동요하고 잘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임하게 된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게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셨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더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셔야 되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계속 우리끼리만 좋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게끔 해서 흩어버리신다. 왜 흩으시는가? 이게 그냥 어디 뭐 바벨론 포로처럼 그렇게 흩으시는 게 아니라 왜 흩으시는가?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안에서만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분쟁이가 나누고 다투고 자꾸 그러니까 나가셔야 된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이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또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제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니까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서 10년 넘는 세월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 선지자 보내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끔 되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핍박당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부르신 겁니다.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교제하지 못했다.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돼서 그래서 교제 약속을 하게끔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음이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은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복음의 섹터 위에 복음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우리끼리만 잘 되고 잘 사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7절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왜 자꾸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했냐면 로마로 발판 삼아서 그 땅끝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여기서 끝났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게 정체성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화목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한 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정체성의 변화다. 남을 죽이라는 일에 쓰임받던 큰 자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어진 게 이게 복음이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직분과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사명 직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종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변경과 우리 안에 우리만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